네, 하나님 말씀 봅시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6절이요.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9절이요. 암송아지 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짐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이 화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화가 풀리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나눠봅시다. 자, 혹시 맛있는 거 사주면 화 풀리시는 분들 있어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사주면 화 풀리는 사람들. 혹시 좀 특별하게 해야지만 화 풀리시는 분들 있어요? 뭐 화를 막 엄청 내야 제가 그러니까 혼자 화내고 풀리시는 분 있어요? 화내다 보면 화 풀리시는 분? 아, 승세. 재영이. 사과를 꼭 들어야 화가 풀리시는 분들. 네, 지혜. 네. 네, 여러분 잘못하시면 꼭 지혜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네. 자, 이거 구약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진 않았지만 지난 주일날 큐티 본문이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렵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붉은 황소 정결법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큐티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애시스,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 본문을 읽게 되면
내일은 그 이 애쉬를 가지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14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었고, 그 이후에 모세가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겠다라고 올라간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15장에서 안식일 날 나무를 줍던 한 남자가 죽게 되었고,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던 이 고라와 그와 함께했던 250명,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병으로 약 1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 아니면은 친척들은 수많은 시체를 가까이 해야만 했고, 동시에 장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정결해지기 위하여 필요한 제사법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 민수기 15장은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와 가까이 있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왜 하나님의 법은 시체를 이제 클린하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시체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왜 시체를 만졌던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선택한 인간의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 그래요? 죄의 싹이 죽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하나님은 이 죽음을 인간에게 주고자 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의 결과이고, 동시에 그로 인해 받은 형벌의 최종 종착점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시체라는 것은 바로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부정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먼지와 세균과 더러움이 있기에 옷을 갈아입고 손을 닦는 것처럼 시체를 만지고 나면 우리가 마치 죄를 만진 것처럼 부정해지기에 그 이후에는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서 깨끗해지기 위해 필요한 마치 비누와 같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드는 잿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흠이 없고 아직 한 번도 농사를 져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이 암송아지는 3년 된 어린 소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모세에게 오면 모세와 아론은 그 암송아지를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텐트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암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때 나온 그 피를 이 엘르아살이 손가락에 묻혀서 이제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려요. 이 뿌리는 행위를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뿌리는 행위는 성막에 있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이제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소를 태우는데 말씀은 그때 통째로 소를 태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죽, 고기, 심지어 피, 그리고 똥까지 모두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때 6절에 보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불 가운데 던져요. 이 의미를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의미는 다 빨간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치 피가 뿌려지는 것과 같은 그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타면 그 재를 이제 한 곳에 다 모아요. 그리고 그 재를 이스라엘 텐트 밖 한 곳에 잘 간직하여 둡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여러분이 보면 이제 이 밖에 놔뒀던 이 재를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오게 되면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3일째와 7일째에 그 몸에 이 재와 물을 섞어서 뿌려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텐트 안에서 혹시 사람이 죽었다라면 그 텐트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과 그 안에 있었던 물건들에 3일째와 7일째에 이 우슬초로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이 부정한 사람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죄를 준비하여서 시체를 만져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눴는데 감사하게 수련회 전후 본문이 민수기여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외웠을 법한 말씀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거룩하라라는 거는 여러분 서제션이 아니죠. 너는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너는 거룩해야 돼. 거룩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야. 너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너의 최종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우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율법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 613개를 다 주신 건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 민수기에 이 율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 율법들을 공부하다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거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수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을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21장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그 부정해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 넘어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많은 시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가 죽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죽은 사람들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이후에 어떻게 깨끗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러자 이 민수기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는 법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하세요?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조금 있다가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바로 깨끗해질 수 있는 법을 제공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든지 우리가 빨리 깨끗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이든지 우리가 빨리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부정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빨리빨리 이 깨끗해질 수 있는 법을 보완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수정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바로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더러우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데 그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돈이 많은 것, 능력이 많은 것, 특별한 것, 뛰어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도 나눈 것처럼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지치는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 편안함과 즐거움과 부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글로리파이 된다 그래요. 영화로워진다. 즉 우리의 거룩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거룩이 완성되는 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상태에 이르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래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 부모라는 게 좋은 게 있으면 자식한테 주고 싶고, 맛있는 게 있으면 자식한테 먹이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행복이고 부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때때로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는 항상 여러분들을 신경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갔다 오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좋은 데 가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한 맛있는 게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라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죄를 졌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여러분 누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죠. 세상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법 속에 들어가야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제 아내한테 잘못하면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은 뭐예요? 아내가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것을 데이트하는 우리 형제님들은 미리 알면 좋겠죠, 그렇죠? 네. 내 여자친구는 어떻게 하면 나를 용서해 줄까? 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풀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용서해 줄 거야. 아, 나는 맛있는 거 사주면 화가 풀리는데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걸 사줘 볼까? 아,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면 풀리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까? 그런데 상대방은 안 풀려요. 왜요? 그 사람은 그 방법이 이 화를 내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 하나님이 야, 내가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니네는 맛있는 거 사주면 용서해 주기도 하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기도 하고 뭐 잘못했다라고 손을 빌면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내가 용서해 주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갚을 만큼의 대가를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니네 죄 용서받고 싶어, 니네 죄 지었으니까 해결하고 싶어, 그럼 죽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생명 정도는 내려놔야 너는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 뭐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고. 그런데 그 생명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생명이 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피 안에. 여러분, 피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뭐 적혈구, 백혈구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딱 눈으로 보면 피가 사라지고 피가 흘려지고 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퍼스펙티브에서는 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흘려지면 생명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다 흘러져서 피가 없어지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야, 내가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니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피를 흘려서 피가 완전히 떨어져서 죽는 게 바로 그 용서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3절 14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구약 성경의 퍼스펙티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도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생명이 담겨있는 이 피가 흘러서 생명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황소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 황소를 대신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 황소를 대신 죽이고 그 황소를 태워서 그 재와 물을 섞어서 시체를 만지고 온 사람들에게 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정결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체를 만지고 온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니까. 야, 시체를 만지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황소 잡아가지고 죄를 뿌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면 오늘 다 소 한 마리씩 데리고 오셔야 했거든요. 여러분 좀 부자들은 이제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도 좀 데리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마당에 나가서 이 동물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이제 목 따고 가죽 벗기고 손 집어넣어서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 살 다 도려내서 제사장한테 갖고 오면 저는 태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불 붙여서 태워줘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왜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For if the blood of goats and bulls and the ashes of calves be sprinkled on those who are unclean, their flesh is cleansed and they are sanctified. How much more shall not the blood of Christ, who by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s body a living sacrifice without blemish to God, purify our consciences that we may depart from dead works and serve the living God.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가 지금 이 민수기 19장에 나온 예죠.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3년 된 어린 황소를 태워 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들이 잠깐 깨끗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죄 용서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황소를 태우면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방법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바로 황소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 황소의 피보다 더 귀한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생명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황소의 피는 인간의 피보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황소의 피는 인간의 생명보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시체를 만질 때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또 만지고 오면 또 뿌려야 돼요. 그래야 잠깐 몸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다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매년마다 매주마다 계속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피값보다 더 비싼 피값,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를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완전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단번에 그 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용서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피는 죄를 사해주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는 피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황소의 죄는 기껏해야 겉에 있는 죄만 잠깐 씻어줄 수 있는 그런 피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주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졌으며 그 이후에 그 피를 통하여 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힘든 일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갖고 가시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방법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죄 용서의 방법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피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내려놓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꼭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 거룩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최종적인 결승점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완성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과 아버지와 부활과 아버지의 정말로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이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함을 향하여